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할게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말씀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다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여기 보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우리 한국이 도움을 받는 나라,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다가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뀐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라고 유니세프 조사에 따르면 말을 하고 있어요. 제일 많이 기부금을 내는 나라는 일본이고, 그 다음에 미국, 그리고 독일, 다음에 우리나라가 네 번째로 기부금을 많이 내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밑에 있는 그림을 보더라도 이 그림이 불과 한 60년 전 이런 사진이거든요. 60년 전 이때만 하더라도 먹을 것이 풍성하지가 않았던, 굉장히 가난하고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한국 전쟁도 치르고 또 여러 가지 이념적인 갈등도 많았고 정말 어려웠던 때거든요. 지금 저 아이들이 먹고 있는, 지금은 아이가 아니라 할머니가 됐겠죠. 저분들이 지금 먹고 있는 것이 뭘까요? 우유라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것이 제가 저런 경험이 없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유가 없어서 우유를 다른 나라로부터 받았어. 그것을 끓여서 먹었다고요.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죠. 다음 그림을 보면 이랬던 한국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 1인당 국민소득표를 나타내는 것이 있어요. 67년도, 7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에서 200달러밖에 안 됐대요. 200달러면 지금으로 치면 얼마 정도 돼요? 20만원? 20만원. 1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돈을 버는데 20만원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20만원. 그랬던 한국이 201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24,000달러 24,000달러까지 1인당 국민소득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지 않나요? 그죠? 100달러, 200달러 10만원, 20만원밖에 안 되던 우리가 지금은 2만 달러, 2만 5천 달러까지 지금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불과 몇 년 만에 40년 이만에 엄청나게 지금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세계 경제 규모를 보면 미국이 제1위, 중국이 제2위, 우리나라는 15위. 15위. 국민소득으로 보면 2만 달러가 넘었고, 경제 규모로 보면 세계 15위의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기부금을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가장 많이 어려운 나라에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전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그 도움을 받다가 도움을 주었던, 도움을 주는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 가운데 우리도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과 소망이 있었거든요. 그 교회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 교회와 같은 다문화 교회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의 교회를 세운 다문화 교회. 그것이 안디옥 교회이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몇몇의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자기도 유대인이니까 같은 민족인 유대 민족에게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어느 날 몇 사람이 같은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점점 많아지게 되었어요.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다른 민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나도 예수님 믿을 거예요.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요 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소문이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게 되었어요. 야, 그래? 대단한 일이 일어났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도와줄까? 예루살렘 교회가 고민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성경 공부를 시킬 사람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해서 누구를 보냈느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이 세운 교회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요, 처음 시작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도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씩 교회를 세워 나갔다는 것이죠.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45년경에 큰 흉년이 들게 되었는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에서는 우리를 도와주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사도행전 11장 2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우리가 결혼식 가면 축의금 주고 장례식에 가면 조의금을 주잖아요. 서로 도와주는 거,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도움을 받던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도움을 주는 교회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요, 이 성경 구절은요, 저희의 간절한 소망이고 저희의 간절한 기대인 것입니다. 나도,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희의 간절한 소망이 이 성경 구절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도움을 받던 교회에서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도움을 받는 성도에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2015년도 1월달, 2015년도를 시작하는 첫 달에 저와 저희 교회와 저희 성도들이 정말 올 한 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 이 바람이 이 성경 구절 안에 담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사실 그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회, 그리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 단체들은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있느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요. 시간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그런 교회와 그런 단체들이 이렇게 든든하게 자립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여유롭게 교회와 단체를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외부의 후원과 도움을 통해서 교회와 단체가 운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외부적인 후원과 도움, 이것도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문화 사역을 하는 교회들, 우리 교회와 같은 이런 다문화 사역을 하는 교회들을 보면 그럼 괜찮을까요? 아니. 이런 사역을 하는 교회들도 굉장히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는 개척교회 목사님, 그리고 작은 교회 목사님을 보면 정말 부럽다. 나도 저 사람들과 같이 저런 교회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교회를 개척한 지 4년이 지난 지금은요, 10년을 목회하신 목사님을 보면요, 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10년 동안을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교회를 운영해 왔을까? 성교사님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셔요. 정말 존경스럽고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분이 큰 교회를 하든 교회인이 많든 그것과 상관없이 10년 동안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당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어려움 중에도 견뎌내면서 해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칭찬을 듣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번 주에 3개의 교회가 연합해서 겨울 캠프가 진행이 됐는데, 그 중에 이 세터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세터 교회는요, 우리가 남쪽에 있는 한국, 북쪽에 있는 북한, 북쪽에서 있던 사람들이 그쪽을 이렇게 벗어나서 새로운 둥지를, 새로운 터전을 마련한 사람들, 이 세터민들이거든요. 이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교회가 세터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목사님과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교회가 한 10년 정도 되었다고 해요. 와우, 그래서 10년 동안 어떻게 사역을 했을까? 먼저 일단은 꼬리 내리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교회가 참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한 성도는 한 30명 정도가 된대요. 30명 정도의 성도가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주변에 큰 교회들이 있는데, 이 큰 교회에서도 이제 이런 세터민들을 이렇게 교회로 오게끔 한대요. 근데 어떻게 오게 하냐라면, 이분들이 교회로 오면 교통비를 준답니다. 오고 가고 교통비를 주고, 그 다음에 생활비를 이분들한테 준대요. 그러면 이분들은요, 종교와 관계없이 교통비 받지요, 생활비 받지요, 가서 사람들 만나지요, 밥도 먹죠 해서 간대요. 예. 근데 이 세터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면 밥만 주는 일만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왔다가 큰 교회를 가고, 왔다가 큰 교회를 가서, 예. 그야말로 왔다가 가는 그런 사역들을 10년 동안을 해왔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려웠답니다. 근데 10년이 이제 훌쩍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함께하는 동력자들도 생기고, 이제 주일학교도 이제 만들어지려고 해요. 이번에 이제 이것을 통해서 저쪽에서도 이제 주일학교가 시작이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주일학교 첫걸음을 이제 내딛게 되는 거거든요. 요즘은 여러 가지의 변화들을 함께 정말 힘을 얻어서 지금 하고 있답니다. 10년 동안 말이죠. 30명의 교인을 거느리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10년 동안 30명의 교회를 거느리고 교회를 운영한다. 이거는 정말요, 텔레비에 나와야 됩니다. 인간 극장에 나와야 돼요. 정말 나와야 됩니다. 이제 겨우 이제 4년을 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목사님 얼마나 고생했을까.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은 또 얼마나 목사님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어려움을 겪었을까. 예.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텐데. 예. 그러면서도 그쪽은 10년이나 견뎠는데 이제 겨우 4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내 마음이 낙담이 되지? 그래, 조금 더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또 마음도 제 가슴 속에서 생기더라고요. 이것저것 생각을 해 보았지만, 그래도 우리 다인교회는요, 참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감사한 조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계시거든요.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교회에 지금 등록되어져 있는 성도가 한 몇 명 될까? 아이들이랑 몇 명이 될까 해서 우리 사물함을 이렇게 봤어요. 왔다가 갔다가 한 번, 두 번 나오다가 한 달에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저희 교회에 등록이 되어져 있는 교인이, 할렐루야, 6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놀랬어요. 매주마다 한 20명 미만으로 나오는데, 60명, 다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우리 10시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예배 드리고 말이죠. 그리고 11시에 그래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그래도 주일학교가 만들어져 가고 있고 말이죠. 함께하는 동역자들도 함께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혼자일 때는 이렇게 서로 힘들 때 격려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래도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으니까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이 되고 서로 세워주고. 몰라요. 저는 어떤 목사님들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일을 잘 못하면
막 화를 내고 막 왜 그렇게 못하지 이렇게 이야기한다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는 것도 감사하고요. 매주마다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네, 정말 감사해요. 우리의 상황과는 좀 맞지는 않지만 과분할 정도로 저희가 교회가 커요. 건물이 세상에 이렇게 열악한 교회에서 이 건물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정말 말이 안 돼요.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장소도 정말 그냥 얻은 거잖아요. 감사하게도.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안에는요, 다음 세대를 책임질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이 큰 교회만 봤던 분들은, 이 교회에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잘 못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작은 교회를 하다 보니까 5개의 교회가 만나면요, 3개 이상의 교회에 아이들이 없습니다. 어른들만 있어요. 놀랍지 않나요? 충격적인 거죠. 5개 교회 중에 3개의 교회는요, 어린 아이의 웃음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어린 아이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아이들이 있다는 것은요, 이 교회가 그래도 희망이 있고 오늘이 아닌 내일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교회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강화국제학교에서 1박 2일 학생들 수련회 겸 MT가 있었어요. 저녁 늦게 간식을 들고 이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얼굴도 밝고 웃음소리도 있고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읽는 건 잘 못 봤어요. 제가 가니까 이제 막 우르륵 나와가지고 너무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 아이들을 보니까요, 제 마음속에 있었던 이 마음의 한 칸에 기쁨도 넘치지만 이 마음 한 칸에 있었던 교회를 생각하면, 성도를 생각하면 이 마음 한 칸에 자리 잡고 있었던 염려와 걱정과 이런 것들이 꾹 누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얼굴을 보면서 이것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저 아이들에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교회를 꼭 만들어야겠다. 우리 민준이가 오늘 왔지만, 우리 민준이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유아 세례 받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나서 자기에게 세례를 베푼 목사님을 찾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없어졌다든지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찾아올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목회자가 있다는 것, 이거 성도로서는 굉장한 행복인 거거든요. 네.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찾아오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교회와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제 마음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결코 넉넉한 교회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큰 흉년이 예루살렘에서만 온 것이 아니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안디옥 교회도 흉년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도 어려웠던 그 교회가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 11장 29절과 3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형제들에게 같은 동료 의식을 갖고 있는 것, 남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교회를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그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 마음 가운데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자신의 능력에 맞게끔, 그 힘대로 자신의 능력에 맞게끔 그것을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결정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실행했다는 것은 계획을 가지고 실천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도 도움을 받는 교회에서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성경 구절에 있는 이 말씀대로 작정하는 것, 즉 결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요즘 그 집을 사는데 집값이 장난이 아니죠. 더더욱 장난이 아닌 것은 전세값입니다. 정말 미친 듯이 전세값이 막 올라가요. 월세도 엄청나잖아요. 우리 인천은 그래도 뭐 30만원, 40만원 하지만 서울은 100만원대거든요. 월세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전셋집에 살다 보면, 저도 전셋집에 살지만,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더라고요. 뭔가 하나 고장이 났을 때, 이것을 고쳐서 사용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고장 날 때까지 살다가 이사 가야지라고 하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좀 이렇게 벽이 좀 지저분하면 새로 좀 도배도 하고, 장판이 좀 그렇게 되면 장판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수도꼭지가 고장이 나도요, 잘 안 돼요. 저희 집도 지금 물이 쪽쪽쪽쪽쪽쪽 새고 있는데 그냥 2주 동안, 그냥 2주간 오랫동안 방치해놨어요. 우리 집이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불편이 없을 정도로 고쳐서 사용해야지 라고 이렇게 하더라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집이 아니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하더라도 조금만 하고 그냥 내버려둬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본인의 집이 아닌 경우에 교회를 섬기는 것도 전셋집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내 교회가 아닌데 잠깐 있다가 갈 건데 라고 마음을 먹으면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들지를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 집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야만이 내 돈을 들여서 고치고 내 시간을 들여서 고치고 사용하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이 도움을 받는 교회에서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되었던 이유는요, 이것이 내 교회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그들이 마음속에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계획하지 않아도, 우리가 억지로 교회를 옮기려고 하지 않아도요, 때가 되면 정말 어쩔 수 없는 이유 때문에 교회를 옮기게끔 하십니다. 네, 그때까지는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내 삶의 마지막 교회다라고 하는 마음으로요,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최후의 마지막 교회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길 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라고 생각하게 되고 찾게 되고 결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그 얼굴이 이렇게 길고 얼굴이 이렇게 좀 까마잡잡하게 생긴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우리 지원이의 친구 아이였어요. 그때 지원이가 명현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친구들을 몇 명 교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한 아이라도요, 우리 교회에 더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 아이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제가 진짜 맛있는 거 많이 사줬어요. K마트에 가가지고 뭐도 사주고 말이, 여름에는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말이죠. 와서 해가지고 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와라 이렇게 했어요. 아이가 말을 안 하고요, 이렇게 있더라고요. 정말 기다렸어요. 근데 그 아이가 안 오더라고요. 좀 화가 났어요. 그렇지만 참았어요. 또 그 다음 주에도 맛있는 거 다 사주고 말이죠. 예, 우리 교회 와라 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내 진짜 있는 거,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해가지고 그 아이한테 들어간 돈이 얼만데 말이죠.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약했나 싶어가지고 이번에 좀 거창하게 좀 사줬어요. 피자도 사주고요, 진짜 맛있는 거 사줬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했어요. 야, 우리 교회 와라 라고 하니까요, 그 아이가 이렇게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어요. 그때 그 아이가, 저는 H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그 교회가 제 교회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목사가 돼가지고요, 근데 그 아이보다 더 못했어요. 욕심에 진짜 도둑질 하려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을 하는 그 교회가 자기 교회라고 말을 하는 그 꼬마 아이가 얼마나 굉장히 대견스럽고요, 그 아이가 다니는 교회가 왜 그렇게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야, 어떻게 했길래 저 아이도 저런 마음을 가지는 걸까? 우리 어른들도 가지지 못하는 그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가지고 있는 걸까? 그 교회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영광하는 교회예요. 정말. 그래서 한 선언이, 저는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이 다행교회가 저의 마지막 사역지가 되기를 저는 정말로 소망하고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이 교회가 저의 마지막 사역지입니다. 최근에 어느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교회에 옮길 생각이 없냐고. 아니요. 그럴 것 같았으면 개척하기 전에 청빙 왔을 때 갔죠. 이 교회가 저의 마지막 사역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도 이 교회가 나의 마지막 교회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면, 안디옥 교회의 교회인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 교회는요, 도움을 받는 교회에서 도움을 주는 교회로
반드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믿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풍성함은 결국 성도들을 통해서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교회가 풍성해지면서 성도들이 또 풍성해지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이 복을 주는 통로가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로 그렇게 흘러가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어쨌든 저는 2015년도 1월달 풍성함, 넘쳐남이라고 하는 주제로 첫 번째는 우리 교회에 성령이 넘쳐났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말씀이 넘쳐났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하지만 어느 것 하나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어느 것 하나 만만하지가 않아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갖고 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고 너무나 우리의 힘으로 뛰어넘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사실은 들어요.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는데 그것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걱정하지 마라.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말해라. 기도해라.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네가 말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 성경 구절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될까?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도움을 받다가 넘쳐나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뭐가 백이 있어, 뭐가 있어,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이 뭐 대단한 직장에 다닌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네가 아뢰라. 제가 용기가 좀 생겼어요. 용기가 생겼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저는 이 성경 구절에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저희 교회가 이제 자립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도움을 받는 교회에서 도움을 주는 교회로 변화되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